우리 하박국 2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녁 잘 드셨습니까? 된장국보다 더 맛있는 하박국을 준비했습니다. 하박국 2장 1절입니다.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성령님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오셔서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한 마음으로 오늘 이 밤에 찾아온 모든 글로벌 파이어 예언학교 학생들 위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김지현 목사님이 이번 지난 한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경주 켄스턴 호텔에 원팅 컨퍼런스에 우리 초중 고등학생들이 다녀왔어요. 그래서 인솔에서 갔다 왔는데 체력적으로 좀 많이 와서 못 쉬어서 무리가 돼가지고 이제 몸살이 좀 심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쉬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의 문자를 하나 보내주시면 많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 2015년 새해 여러분 은혜 가운데 출발하셨습니까? 네, 출발하신 것 같네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저는 예언학교 강의안에 없는 강의안을 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소킹 프레어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도 다룬 적이 있는데,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소킹 프레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젖어드는, 소킹이라는 게 이렇게 스펀지를 물에다 떡 넣으면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잖아요. 완전히 적셔지는 거고, 다르게 표현하면 김치 담글 때 담그자마자 먹으면 맛이 없죠. 근데 이제 장독이나 김치 냉장고에 일정한 온도에 숙성을 시키면 그 맛이 전혀 다른 맛을 들잖아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피클을 담근다 그래요. 오이를 그냥 먹으면 그냥 아삭하고 말지만 그걸 식초에다가 이렇게 넣어 놓으면 정말 우리 피자 먹으러 갔을 때 또 혹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갔을 때 피클을 잘 담궈 놓은 레스토랑 가면 짜지도 않으면서도 이렇게 입에 계속 이렇게 당기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것이 뭐냐, 자기 원래 고유의 성분이 있는데 다른 성분을 이렇게 흡수해버리면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거나 다른 맛을 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질그릇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릇 자체는 그냥 평범합니다. 그러니까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금그릇, 은그릇, 동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다양한 그릇으로 만들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뚱뚱한 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말할 수가 없어요. 나는 왜 이렇게 얇은 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저 친구는 은으로 반짝반짝하는 그릇으로 만들었는데 왜 나는 투박한 나무로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말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건데요. 근데 주님께서는 어떤 그릇이든 간에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그릇이 이 질그릇에 보배로 오신 예수님을 담았어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영을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고 갈망하고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는 전혀 다른 존재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당신도 바뀔 수 있습니다.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 사람들 있죠? 네, 따라합시다. 나도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믿음 위에 믿음으로 끊임없이 우리는 변화되고 자라고,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자라고 또 자라고 또 자라고 또 자라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저는 천국 가서도 잘한다고 믿어요. 천국에 가서도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겁니다. 영원히 그분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조금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지루한 곳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천국 가면 모든 게 한꺼번에 다 다운로드 돼가지고, 그쵸, 그 매트리스에 보면 뭐 합기도 하면 딱 다운로드 받으면 합기도 하고, 또 헬기 모는 거 다운로드 받으면 딱 헬기 딱 몰고 뭐 그러잖아요. 왜 영화관 안 가시는 것처럼 얘기하세요? 다 보셨잖아요. 그 천국 가면 뭐든지 다 그런 식으로 한꺼번에 예수님에 관한 정보를 다 다운로드 받으면 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만 빼고 모르죠. 아담과 하와도 아기로 태어났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엄마 아빠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실 때에 성인으로 태어나게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자그만 씨앗부터 시작해가지고 1.5kg, 6kg, 뭐 1.45kg, 그죠? 1.45kg면 고기 몇 근이에요? 2근인가요? 3근? 3근? 영화를 보여주나 봐요. 아유, 놀래라. 스피커가 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스피커가 일로 나와요. 오, 이것도 기술인데. 어떻게 이렇게 나오게 할 수 있죠? 오, 전 주님이 임하시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씨앗의 형태로 감추셨어요. 그리고 자라게끔 하셨어요. 서서히 자라게 하셔요. 그래서 자라면서 과정을 배우게 합니다. 이번 HIM 컨퍼런스 때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빌 잔슨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한 단어가 저는 가슴 깊이 새겨졌어요. 그게 뭐냐면 glorious procedure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70 강건한 80을 살아가는데, 모든 사람이 한 번에 그냥 성공만 하고 한 번에 복을 받고 한 번에 뭔가를 다 이루는, 한 번에 비전과 부르심과 사명을 이루는 삶으로 부름받지 않는 겁니다. 모세도 살인자로 실패했고, 신약을 대표하는 사울도 살인자로 실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죠? 자기의 교만, 자기 열정에 사로잡힌 삶을 살았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깨어지고 그분의 사랑 안에 녹아져가면서 어떻게 해요? 서서히 변해가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지칭하는 단어를 보면, 내가 사도 중에 뭐 말제 같은 사도라고 처음에 시작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자기 짐승 중에 괴수다 막 이러고 가요. 자기의 모습이 처음에는 굉장히 큰 사람으로 느껴졌다가 하나님 알아갈수록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구나. 그래서 주님, 내 삶 가운데 주님은 점점점 크게 느껴지고 나는 점점점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라는 걸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고난이란 대가, 실패라는 대가, 순종의 축복, 불순종의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을 골고루 경험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런 과정이 결국 뒤돌아보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과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 없이 뭔가 될 수가 없어요. 요셉이 하루아침에 꿈을 꾸자마자 그 다음날로 총리가 됐다. 아마 요셉 목이 잘렸을 겁니다. 얼마나 못 버텼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혁이를 지금 총리로 시키면 야당, 여당이 가만히 있겠어요? 박수하고 난리겠죠. 이게 준비가 되잖아요. 근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던 말이 있어요. 그래서 알티 캔달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인용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씀이 있는데,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최악의 불행이 뭔지 아냐 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그 사람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성공하는 거래요. 우리 이곳에 각자마다 소중하고 값지고 크고 원대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궁극적인 부르심은 좋은 것인데, 그것을 이루기까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공을 해버리면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당하고, 그 성공 때문에 오히려 영원한 심판이나 저주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대표적인 게 사울 왕이라고 생각해요.
사울왕은 그냥 하나님 지명하셨잖아요. 사울 왕과 여로보암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울 왕과 여로보암. 둘 다 누가 지명하냐면 하나님 세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권세는 누렸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못 배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축복은 누리고 부와 명예와 권력은 누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이고 하나님이 지목받는 놀라운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준비되지 않음으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 축복 때문에 압사당해.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열왕기 상하를 보면 모든 죄의 근원을 누굴 따라가냐? 여로보암의 기준이에요.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러면 나쁜 왕이고요. 다윗 왕의 길을 따라가면 좋은 왕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광야의 시즌에 있든 홍해바다 앞에 있든 요단강 앞에 있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든 어떤 시즌에 있든지 간에 그 하나님 주어지신 그 모든 시즌마다 결국은 큰 그림을 보면 영광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과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할 수 있으면 진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기도할 수 있으면 그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기뻐할 수 있다면 그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가 나중에 뭐가 된 다음에 복을 받은 다음에 뭔가 이룬 다음에 큰 사역을 한 다음에 사업이 잘 된 다음에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이에요. 아멘. 네. 우리의 그릇은 다 달라도 여기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좋은 호텔에 가면 간접 조명이 잘 돼 있잖아요. 근데 빛은 다 똑같은데 그 반사시킬 수 있는 빛을 반사시킬 수 있는 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뒤에다 불을 켜면 불이 쫙 들어오죠. 그러면서 이 글로벌 파이어라고 하는 이 현수막이 굉장히 다른 느낌을 주거든요. 또 반면에 지금 이 안에 있는 것들, 둘러싸고 있는 모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색깔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왜 남들처럼 같은 색깔을 못 낼까? 왜 남들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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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사역을 하지 못할까라고 비교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질그릇만이 낼 수 있는, 금그릇, 은그릇으로는 도저히 낼 수 없는 질그릇만의 따뜻함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저희 집에 알칼리수를 어디다 담냐? 저희 어머니께서 그 항아리에 담아 놓으세요. 굉장히 운치가 있습니다. 집안에 옹달샘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교회 와서는 알칼리수를 거의 먹을 일이 없는데 집에 가면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그 옹달샘 물에 있는 그 항아리에 있는 걸 이렇게 떠서 먹는데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제 얼굴이 밝아지지 않았나요? 제 얼굴에 제가 반할 때가 있습니다. 알칼리수 마신 후에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저도 몸으로 느낄 정도니까. 근데 물을 꾸준히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누구처럼 사역하지 못하는 거에 신경 쓰지 마세요. 다윗은 다윗의 옷을 입어야 되고 사울은 사울왕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각자 자기에 걸맞는 옷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젖어들고 흡수하고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역량은 천차만별로 다양하게 빛을 발하게 돼요. 아멘. 그 대표적인 예가 우라늄이잖아요. 우라늄. 그 우라늄의 사용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별로 없나요? 네, 많다고 해주세요. 많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음악가에게는 천재적인 음악적 재능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사업가는 남들이 한 번도 개발하지 못했던 그런 비즈니스적인 청사진과 블루프린트, 청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교사들에게는 탁월한 계시로 아니면 교육계의 혁명을 가져올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고요. 왕에게 그것이 빛이 비춰지면 그 다윗과 같은 전무후무한 정말 하나님 나라의 통치 천국을 이 땅에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모양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또 가정에서 어머니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게 되면 그 가정이 얼마나 천국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학교에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믿는 가운데 예수님을 얼마나 흡수하느냐,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이 지내느냐,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존재 가치는 달라지는 겁니다. 이번에 서윤철 목사님이 그 빌잔슨 목사님을 의전을 하고요. 그리고 노베르토 상고 목사님이 하이디 목사님을 의전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재승 목사님이 최한 목사님을 담당하고 제가 피터 와그너 박사님을 담당을 했어요. 근데 제일 늦게까지 계신 분이 와그너 박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 오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토요일까지 꼬박 일주일을 같이 지냈어요. 할렐루야. 왜 이렇게 기분 나빠하세요? 근데 예수님을 모셨던 당나귀가 있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옷을 깔고 종려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막 외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그 카페트 위를 걷게 됩니까? 그 당나귀가.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 강찬 씨가 부른 노래가 있어요. 나귀라고 하는. 들어보셨어요? 나를 타고 이제 나는 보잘것없네. 나를 타고 예루살렘 향하시네. 이런 개사가 나와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곡인데 겸손이라는 노래하고 나귀라는 노래예요. 제목이 나귀예요. 나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하시네. 이런 노래 있어요.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신나는 곡인데 이제 나는 보잘것없지 않네. 나를 타고 예루살렘 향하시네. 이 가사 제목이 있어요. 우리는 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보잘것없는 나귀예요. 무거운 짐을 들어야 되고 채찍 맞아야 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존재 없는 가치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을 태우면 어떻게 해요? 호산나 외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는 이유는 뭐예요?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죠.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모시면 내가 나귀처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존재 자체로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만의 색깔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좋은 지도자를 닮아가지만 제가 와그너 박사님을 모시는데 어떤 은혜가 있느냐? 그래도 권위로는 최고잖아요. 그 강사들 중에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에요. 전 그거 모르고 그냥 했거든요. 했는데 또 그리고 오래 있을 줄 몰랐어요. 저는 한 3일 계시다 가실 줄 알았어요. 일주일 꼬박 계시는데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 곁에 있으니까 각계각층의 지도자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운전을 하고 때로 통역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같이 옆에 있는데 누구랑 가까이 지내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심지어 똑같이 운전을 해도 누구 차를 운전하느냐. 굉장히 그래서 와그너 박사님하고 보신탕 먹었습니다. 빌잔슨 목사님도 같이 동참하셨어요. 벼르고 벼르셨다가 같이 동참하셨습니다. 맛있게 드셨어요. 예, 저도 먹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인데 존경받는 지도자와 함께 있어도 우리가 대우를 받는데 모든 권위의 수장이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그분과 가까이 있다면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깨달았잖아요. 이 질그릇에 보배 대신 예수님을 담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다고다고 거머리처럼 다고다고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것도 안 되면 금식하고 작정하고 막 부르짖습니다. 산기도하고. 다 좋은 기도예요. 모든 기도는 다 좋은 기도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기도 중에 하나는 듣는 기도입니다. 혹은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주님의 임재를 초청하는 거예요. 임재를 초청하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사로잡는 겁니다. 솔로몬이 낙성식 때 하나님께 기도로 봉헌하고 기도 올리니까 주님이 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수종 들지 못해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그곳에 임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그거는 그 어떤 수백 가지의 간증보다 수백 가지 기도 응답보다 그 주님이 임하는 그 한 사건은 나라 전체를 뒤흔들 만큼 어마어마한 파장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1994년도에 토론토 블레싱을 가져왔던 그 좌나론 목사님과 캐롤 아노 사모님이 계셔요. 그분을 제가 이제 밴쿠버에서 만나서 기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부흥이 왔습니까? 했을 때 그분들은 전통적인 목회하시던 분이에요. 전통적인 목회하시던 분인데 부부가 결정을 한 겁니다. 앞으로 얼마 동안 아침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아침에 아마 금식을 했을 거예요. 아침을 금식하면서 눈 뜨면 제일 먼저 뭐 하냐? 부부 둘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 시간을 2시간, 3시간을 그냥 말씀을 읽고 예배 드리다가 어떻게 하냐면 주님이 오시기를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편안한 자세로 눕거나 앉거나 해서 그 상태에서 주님이 임하시도록 초청하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그 한겨울 한방눈 펑펑 쏟아지면 눈을 하늘 이렇게 쳐다보다가 눈이 쌓이면 그 들어 눕잖아요. 어릴 때 들어 눕고 막 눈이 막 쏟아지는 걸 보면 막 내가 하늘로 막 빨려 올라 들어갈. 태백에 안 사셔서 모르시는군요. 태백에 가시면 겨울에 1월 달에 눈 오면 진짜 막 펑펑 쏟아지거든요. 막 허리까지도 차고 막 그래요. 근데 그 눈 올 때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그럼 눈이 막 오면 막 눈발에 날리다 뛰다가 지치면 어떻게 해요? 눈발에 눕는 거예요. 눈밭에. 눕고 있으면 하늘에서 막 눈이 쏟아지는데 그걸 한참 쳐다보면 입 벌려서 먹기도 하고 한참 쳐다보면 내가 막 빨리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 몸이 하늘로 올라가는 느낌, 그 착시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안 놀아보셨어요? 아이, 참. 아유, 서울촌 놈들. 네. 그러면 그냥 그 눈발에 젖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또 친구랑 비 오는 날 제가 가끔 그랬는데 어떻게 했냐. 아니, 초등학교 때 비가 오면 다른 친구들은 엄마가 와가지고 우산을 가지고 와요. 끝나는 시간에. 그게 정상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 단 한 번도 안 오셨어요. 뭐 때문에 안 오셨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비 오면 당연히 비 맞는 게 합법적인 거예요. 저는 우산을 안 받았으니까. 그래서 물을 막 차고 가기도 하고, 막 뛰어가기도 하고, 물속에서 놀기도 하고, 막 바지 젖고, 막 신발 젖고 해도 상관 안 하고, 막 가다가, 막 달려가다 지치면 어떻게 하느냐. 들어 누워요. 들어 누우면 또 하늘에서 막 이렇게 비가 막 쏟아지잖아요. 눈 올 때와 똑같은 현상이 생깁니다. 나는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맛을 모를 거예요. 시골에 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비에 제가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젖는 겁니다. 우리가 꼭 하나님을 향해서 목적을 가지고 다가갈 필요는 없어요. 아기를 키워보면 그 아이하고 무슨 대화를 해요? 아니면 야, 오늘은 너 산수 일과 뛴다? 그러고 대화를 하나요? 아니잖아요. 오늘은 너 단어 3개를 말한다. 그러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와 아기 사이는 어떻게 해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렇죠? 건강해주는 것만으로도 이쁘고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이쁘고 그냥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 자체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데이트 해보셨죠? 다 중매하셨어요? 데이트할 때 제가 금정에 살 때고 아내는 저기 녹본동에 살 때인데 굉장히 멀잖아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만날 수 있어요. 토요일 저녁에. 토요일 청년 예배 끝나고 한 3시간 딱 만날, 지하철 떨어질 때까지 딱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만났어요. 환경이 서로 안 돼가지고. 그러면 그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있는 것 자체가. 그냥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좋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 목적 중심으로 혹은 성취 중심으로 다가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설교할 제목 달라고 설교자들은 구하고. 그죠? 엄마 아빠들은 자녀 시험 이번에 합격해달라고 구하고, 아니면 사업가들은 이번 프로젝트 잘 해결되고 계약이 성사되게 해달라고, 승진하게 해달라고, 혹은 뭐 이런 어려운 당했는데 그게 좀 풀리게 해달라고. 이게 다 좋은 제목들이에요. 엉뚱한데 무당 찾아가느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구하는 게 소중합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게만 대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을.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만 쪼르륵 찾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가끔 우리 김지현 목사님이 그런 느낌을 받는데 자판기로 생각돼요. 자판기 아시죠? 커피 자판기, 음료수 자판기. 그러면 돈 넣고 원하는 거 딱 누르면 또르륵 턱 떨어져요. 그럼 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꼭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냥 기도해서 안 되면 금식하고, 그래도 안 되면 막 헌금하고, 막 작정하고, 뭐죠? 그래도 안 되면 중보기도 시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하나님을 쥐어짜가지고 목을 비틀어서 내 기도 응답을 받아내려고. 이런 기도에 너무 우리가 익숙해져 왔다라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이제는 들을 줄 아는 여유. 그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지혜보다 더,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보다 더 뛰어나다는 걸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갑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하나님의 길을 인정해 드리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해 드리는 것. 오늘 본문에도 4절에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믿음이에요? 자기 맹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신뢰함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냥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만으로도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저희 교회 예배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영적 기류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아침에 딱 왔는데 찬양팀에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이 영적 기류가 싹 바뀌어버렸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신선해졌어요. 뭔지 모르는 신선함이 있어요. 그리고 오후에 기도를 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마치 뭐냐면 내가 굳이 꼭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야 되나?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무슨 기도할지 주님이 아시고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주님 뭐 한다고요? 응답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 너희 하늘의 천부께서 필요한 거 안다 모른다. 그러니까 뭐부터 가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그래서 그냥 3시간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그 자체로 좋은 거예요. 어제 보통 때 같으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냥 서서 계속 찬양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우리 예배팀 찬양하는 것도 좋고 또 들려 나오는 음악도 좋고 그래서 하는데 예배팀이 하는 게 더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는 3시간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팀을 2팀으로 좀 나눠가지고 진짜로요. 그 라이브로 그게 확실히 기름 부음이 강한 것 같아요. 예, 음악으로 좋은 음악도 좋지만 예배팀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이제 그렇게 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완전히 거기에 젖어들 수 있거든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마치 아버지 품에 있는 것 같고 막 서울에서 막 분주하게 막 열심히 막 밤낮으로 낮밤으로 정신없이 지내다가 그냥 시골에 부모님 댁에 가서 그냥 대자로 누워있는 듯한 느낌. 어머니가 해주는 따뜻한 음식 먹고 그냥 아무 스케줄 없이 그냥 편안하게 부모님하고 대화하고 그냥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 그럴까요? 거기서 그냥 쉼을 얻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하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아버지가 보여주는 것을 보는 거예요. 밴쿠버 공항에 제가 처음 이제 유학을 갔을 때 거기가 공항이 바닷가 근처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에서부터 이렇게 바다랑 연결되어 있어요. 밴쿠버는 가면 어디든지 산강 바다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자연이 너무 아름다워요. 신혼여행은 밴쿠버로 가십시오. 특히 겨울철에. 겨울보다는 뭐 봄가을이 좋긴 한데 어쨌든 간에 좋아요. 거기 근데 공항에서 착륙하면서 보니까 그 강 위에 나무들이 통나무가 엄청 많습니다. 도대체 저 나무를 물에 왜 집어넣나? 버리는 건가? 산에서 나무를 베면 그거를 물에다 띄워서 하류로 떠내려 보냅니다. 그럼 하류에서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쓰는데 나무가요, 아름드리 나무인데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제가 충격받았던 게 나무를 뱄어요. 나무를 뱄는데 그 위에 나무가 또 자라는데, 그러니까 벤 그루터기 있죠. 그루터기 위에 또 나무가 자라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어마어마한 아름드리 나무가 거기서 자라요. 식목원인가? 식목원이요. 식목원에 가도 볼까 말까 한 그거보다 더 큰 나무들이 그냥 그 그루터기 위에 다시 자라는 나무가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요. 그 나무 그루터기 위에 또 나무가 자라요. 그 나무 크기가 식목원 가서 볼 수 있는 나무보다 더 커요. 정말 복 받았죠. 그 밴쿠버는 그 나무만 팔아먹어도 딴짓 안 하고 나무만 팔아도 100년을 먹고 산대요. 캐나다는. 그렇게 이제 나무가 잘 자라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땅을 그 몇천 평 사셨는데 1년 내내 나무를 벤대요.
그래서 이쪽에서 저쪽까지 다 베면 그러니까 쭉 패는데 다 베고 나면 이쪽에서 벌써 자라고 있어 그만큼. 그 비싸고 좋은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는 거예요. 진짜 잘 자랍니다, 진짜. 복받은 땅이에요. 근데 그 나무를 물에 띄우는 이유가 뭐냐면 나무가 그냥 있을 때는 그 내구성이 약한데 물속에 집어넣으면 다른 성분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 콘크리트가 뭐 70년인가 간대요. 콘크리트 건물 우리가 짓잖아요, 보통. 70년, 80년, 60년, 70년 이렇게 간대는데 나무는 100년이 넘게 간답니다. 그러니까 통나무집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물론 불엔 잘 타지만 그래도 그 내구성이나 지진이나 이런 거에 또 그리고 사람과의 그 친근감을 주는 이거는 뭐 비교가 안 되죠. 여러분이 우리 각자가 혼자 있으면 다 유약한 존재인데 여러분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의 자신을 내어드리고 성령님의 임재를 초청하면 초청할수록 그분의 임재가 젖어들면 젖어들수록 여러분 속사람은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성분 자체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언학교를 하지만 예언적인 기능을 하는 그냥 예언 잘하고 못하고 하는 차원의 학교로 학생이 돼서는 안 돼요.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그분이 기뻐하는 것을 알고 또 그분이 무엇을 싫어하는지도 알고 그분과 동행하는 법, 동행하기를 즐거워하는 법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굉장히 행복하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소킹 프레어는 한마디로 하면 듣는 기도고 기다리는 기도고 안식하는 기도고 보는 기도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선지자들이 다 이걸 합니다. 바비 코너, 밥 존스, 제임스 골, 또 기타 많은 그 선지자들이 기다려요. 오늘 하박국의 2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박국 선지자가 어디에 쓴다고요? 자기가 파수하는 곳.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있는 그 자리입니다. 사업가는 사업하는 자리에,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로서의 위치로, 학생은 학생의 그 자리에서 각자가 자기 있는 곳에서 서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내게 무엇라 말씀하실지 어떻게 한대요? 첫째 기다리고, 두 번째 바라보며, 그리고 세 번째는 질문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자. 기다린다, 바라본다, 질문한다. 이게 소킹 프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거예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뭐냐? 사랑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응답이 떨어지나 하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임재. 자, 우리 나의 좌우 곁에 주님 계시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르는 것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죠. 성령님 내 안에 계시죠. 그리고 주님이 안 계신 곳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죠. 믿음으로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믿고 기다리셔야 돼요. 제가 한 번은 어느 그 교회에,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 작년부 수련회를 인도하러 갔어요. 그리고 이 소킹 프레어를 가르치고 그리고 편하게 누우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어디까지 했느냐? 이 시간에 예수님을 초청하게 눈을 다 감으라고. 편안한 자세에서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예수님이 오세요. 까지만 인도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곳저곳에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떤 사람이 나중에 뭘 보거나 들은 사람 손들라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손들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이 나와서 간증하려니까 목사님이 예수님을 초청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제가 그렇게 신령한 사람인가요? 예수님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잖아요. 예수님 오셨대요. 그 말에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니 근데 왜 나한테는 안 오셨을까?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따라가재요. 그래서 같이 일어나서 영어로 같이 일어나서 갔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몇 개월 전에 무슨 오늘의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인가
프로그램 중에, 제자 양육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번 주간에는 예수님과 산책하기, 뭐 이런 숙제 과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시간을 1시간, 2시간 딱 내가지고 친한 친구랑 산책하듯이 그냥 말씀을 들고 예수님과 함께 산책하는 그런 숙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양육을 받는 그 과제이기 때문에 그냥 그날의 묵상한 말씀을 들고 공원에 그 집 근처에 있는 공원에 가서 산책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곁에 있다 생각하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1시간 정도 산책을 했대요. 근데 주님이 바로 그날 똑같은 그 자리로 인도하더래요. 몇 달 전에 산책했던 그 자리로 똑같이 인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때 너가 나와 함께 산책해줘서 내가 너무 기뻤다. 그리고 그때 너가 한 그 말을 내가 다 기억한다. 뭐 이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이 막 우는 거예요. 그걸 듣는 사람도 얼마나 은혜가 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때는 내가 나 혼자 떠드는 것 같고 나 혼자 그냥 믿음을 짜내가지고 뭔가 예수님을 초청한 것 같고 막 내가 무슨 미친 여자도 아니고 이렇게 상상해서 뭘 만들어내는 듯한 뭐 그런 걸로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모든 믿음으로 행하는 거 하나님 받으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잖아요. 그 믿음으로 그 숙제였지만 그냥 산책을 했는데 주님 다 들으셨고 그때 산책한 게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곁에 언제나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그걸 믿고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다 보면 눈이 띄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한 번에 모든 계시를 다 받지 않아요. 계속 기다리면서 어떻게 해요? 봅니다. 그리고 또 봐요. 그리고 또 봅니다. 그랬더니 볼 때마다 그 지경이 어떻게 해요?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서 전체를 그 관점을 읽어보세요. 한 번에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묻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니까 더 깊은 계시들이 계속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예언학교 요 시간 갖고 안 돼요. 배운 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기다리기를 즐거워해야 되고, 두 번째 어떻게 해요? 보여주실 것을 믿고 영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보이기 시작해요. 저도 이 예언학교 하면서 제 눈이 많이 열렸어요. 참 재밌죠. 여러분, 영어를 가르치면 누가 제일 영어 실력이 늘까요? 선생님이 제일 늘어요. 그렇잖아요. 저도 영어를 가르치면서 영어 실력이 많이 늘었거든요. 뭐 영어로 그 대학에서 일주일간 영어로만 하는 EMM, English 뭐 하여튼 있어요. AI, Adventures in English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외국 평신도 선교사님들 모아가지고 한국에 있는 학생들하고 일주일 동안 영어로만 생활하는 거예요. 그 제가 발렌티어 몇 년 했거든요. 누가 실력이 늘겠어요? 섬기면서 느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주님을 바라보면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질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진정한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에 보면 여자들의 대부분의 첫 번째 사랑의 언어가 뭐예요? 함께 지내는 거, 함께 보내는 시간인 거예요. 남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정받는 거예요? 승만아 인정한다. 세 번째는 뭐냐면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오후에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뭐 이것저것 막 기도를 하다가 이런 기도. 주님 새로운 사람들 보내주시는데 새로운 사람들 보내주시는데 하나님 내가 시킬 일도 없고 제가 하고 싶은 일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지혜를 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갑자기 하나님 새로운 사람들이 뭔가를 기대하고 교회를 오는데 나는 프로그램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마땅히 할 만한 것도 없는데 주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그 기도를 하면서 맞다 하나님 나 잘 모르는데 좀 도와주세요. 아빠 내가 잘 모르겠는데 도와주세요. 아니 전에는 되게 할 게 많았어요.
예전에 제가 이 소킹 프레이어를 하기 전에는 제 머릿속에 든 프로그램, 경험, 하고 싶은 거 하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이 헤아릴 수도 없이 10년치, 20년치는 쫙 쌓여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더 사랑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일들을 많이 함을 벌려놓음으로 인해가지고 마치 우리 소망이 사랑이가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이제 방 안에 컵 엎질러 놓고, 우리가 없으면 조용하면 컵 엎질러 놓고 벽에다가 막 페인트 뭘 칠해놓고 또 막 하여튼 사고 저지르면 결국 어떻게 해요? 엄마나 오빠가 치우거든요. 그런 것처럼 제가 주님의 주의 일을 돕는다고 막 열심히 계획하고 막 일을 벌려놓으면 주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고 쳤으니까 뒤처리해라. 수습해라. 이런 삶을 줄 모르고 10년, 20년 사역을 한 거예요. 내 의에 가득 찬 삶. 신학교에서 배웠던 얄팍한 신학 지식, 주님이 주신 몇 가지 은사들을 가지고 그걸로 하는 거예요. 참 그걸 깨닫고 많이 울었거든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시키지 않은 일 벌려가지고 너무 죄송해요. 제가 진짜 그래서 정말 주님이 시키는 그 일을 못하고 피곤해가지고 지쳐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어떻게 해요? 나의 파수하는 그 자리에 서가지고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질문들을 아뢰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오는 응답은 굉장히 달라요. 첫째, 평강이 있고요. 두 번째, 기쁨이 있고, 세 번째, 깊은 확신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겪는 게 뭐냐, 물질이 생겼을 때요. 전에 이런 거 모를 때 물질을 어떻게 누가 막 이렇게 막 치켜 세우면 제가 조기축구에 가서 골을 막 5골, 10골 넣을 때가 있거든요. 거의 뭐 그냥 마라도나 저리 갈 정도로 막 이렇게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분이 업되잖아요. 그때 막 주변의 사람들 오늘 밥 사라고 막 그러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야죠. 오늘의 마라도나고 최고의 스타가 됐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돈을 그런 식으로 쓸 때가 많다는 거예요. 주님이 저 사람 도우라 그랬는데 저 사람 기분 나쁘게 했었거든. 섭한 말 한마디 했거든. 그러니까 안 돕겠다는 거예요.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주님이 저 사람한테 금했는데 어떻게 해요? 괜히 좋은 거야, 괜히. 그냥 인간적으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야 될 때 안 가고 엉뚱할 때 가는 겁니다. 써야 될 때 못 쓰고 쓰지 말아야 할 때 써버리고. 그렇죠? 그럼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안 해도 되는 일들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일보다 덜 중요한 일에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애쓰는데 열매는 없어요. 적든지.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진짜 주님이 시키는 그 일은 못하는 겁니다. 그럼 뭘 하느냐? 해오던 패턴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던 패턴.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 패턴 있잖아요. 순서 그냥 거기에 내 몸을 맞춰가는 거예요. 시간 맞춰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진짜 들으면 진짜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겁니다. 전에 어떤 세계적인 선지자한테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 그 선지자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그분이 우리 하여튼 특별한 예언을 해줬어요. 근데 그대로 됐어요. 하여튼 뭐 세계적인 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제가 우리 선지자님 여기 계시는데 제가 기차를 KTX를 같이 타고 하면서 물었어요.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저한테 예언의 기름 부음이 있냐고 확증을 받고 싶었어요. 예언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씩 웃어요. 저를 보더니 한마디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그게 답이었어요. 있다 없다 소리 안 하고 목사님은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그러고 끝이었어요. 대화 끝. 되게 불쾌했어요. 가짜 아니야? 근데 그 말이 안 지워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선지자인지 안 하는지 예언적 기름 부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남이 알려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내 아버지의 음성을 내가 듣느냐, 못 듣느냐. 남이 알려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내 신랑 목소리를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느냐. 누가 알려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 진짜 들으면, 진짜 듣고 순종하면 그대로의 능력이 나타나죠. 잘못 들었으면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인정해주고 확증해주면 그것도 감사하지만 근본적인 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들으면 남이 뭐라 그래도 뭐예요? 진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여러분들이 기능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하는 건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 여러분 트리거 많이 배우잖아요? 안 배우셨어요? 배웠죠. 트리거는 뭐예요? 어때 촉매제 역할을 하잖아요. 촉매제를 해서 그걸 끌어당겨가지고 믿음으로 나비 스타일로도 할 수 있고 나비 스타일로 하다가 하나님 보여주면 또 그대로 선포할 수도 있죠. 이제 그런 예언도 있는데 주님께서 깊은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고 주님이 정말 주님의 입장에서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을 보여주시고 혹은 어떤 목적이 아니래도 그냥 주님의 사랑과 함께하는 그 자체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는 그런 차원으로 들어가면 계시의 수준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근데 한마디라도요 정말 깊이 찌르는 칼과 날카로운 칼같이 들어가요. 쑥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완전히 꼬꾸라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려한 말을 길게 하는 것보다 진짜 하나님께 주시는 그 한마디를 캐치하는 훈련을 하시면 좋습니다. 결국은 사역을 나중에 보면 사람들 많이 만날 텐데 붙잡고 어떻게 한참 동안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 훈련을 많이 했어요. 몇 년간 무슨 훈련을 했냐면 계시를 이렇게 쭉 받으면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까? 그러니까 농축하는 훈련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쭉 보이고 뭐 들리고 감동이 오면 그걸 도대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지금 들려주시는 일을 통해서 이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이걸 다시 묻는 거예요. 주님, 퍼즐같이 보여요. 퍼즐같이. 이 부분도 조금 인식되고 저 부분도 좀 인식되는데 결국 주님께서 한마디로 이 말씀을 하신다면 도대체 뭘 원하실까? 이 질문을 계속 했던 훈련을 했었어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몇 년을 하니까 그냥 첫 마디 그냥 한 방에 가는 거예요. 그 훈련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마디에 모든 게 결정이 됩니다. 그 나머지는 그냥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되면 사람들이 듣는 사람도 애매하고 실제 말하는 사람도 내가 지금 뭔 말하는지 모르게 애매하게 예언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다 들어도 가뜩이나 마음이 강팍한데 막 더 마음 들으면 들을수록 막 더 마음이 다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한 가지를 툭 떠주면 한 단어. 탈북자 사역을 하는데 어떤 풀이 들어왔어요. 마음을 탁 닫고 들어왔어요.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어머니가 보입니다. 그게 다였어요. 그러더니 펑펑펑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을 안 닦아요. 콧물도 안 닦아요. 이상하더라고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런지 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막 그럼 바로 휴지 찾고 막 제가 휴지를 줘도 안 닦아요. 그건 잡고만 있어요. 그러니까 막 완전히 사람이 뭐라 그러니까 넋이 나간 표정 있잖아요.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받은 계신 그게 다였어요. 어머니가 보입니다. 이 한마디였어요. 막 무너져 내리는데요. 그분도 울고 저도 울고 울음 참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동안 내내 울었어요. 내내 울었어요. 하나님의 어떤 그 극렬한 마음 뭐랄까 이런 근데 거기에 뭐 구차결하게 막 뭐 정확히 얘기하면 더 좋겠죠. 근데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영의 언어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죠? 많은 말 했는데 별로 와닿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한 단어 던졌는데 모든 게 그냥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은혜도 있는 거거든요. 진짜 들으면 진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예언적인 어떤 그 촉매제를 그런 예언이 나올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거는 뭐예요? 주님과 관계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걸 즐거워하고 주님 앞에 기다리기를 즐거워하고 묻기를 즐거워하는 것. 다시 말하면 그저 그분과 동행하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는 자리로 계속 나아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저희 예언학교 오래 못 버팁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임파테이션. 그죠? 우리 그 여기 오면은 뭐 3일 만에 방언 터지고 5일 만에 통역합니다. 뭐 이런 데 있거든요. 제가 없는 걸 얘기하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예언이 맞으니까 문제라고. 예언이 정확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킨다고요. 예언이 정확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모여요. 누가 거기에 무당도 용한 무당 찾아가지, 그죠? 가짜 무당 안 찾아가잖아요, 사람들이. 예언자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예언하고 진짜 예언이 맞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요? 그 예언이 맞는 걸로 인해서 다른 의도들이 드러나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명예, 물질, 사회적인 위치, 그 사람부터 얻을 수 있는 혜택들, 발람과 가룟 유다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영이 들어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걸 누가 다뤄주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제가 아는 그런 진짜 예언 사역을 받았고 세계적인 선지자로부터 당신은 한국을 위한 예언자랍니다라는 소리를 칭을 받았는데도 무너져 내려가지고 이름도 없이 사라진 사람 꽤 됩니다. 왜요? 예언은 정확한데 그 예수님을 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는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자기 예언이 맞았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라고 생각해서 예언을 했는데 맞았는데 내가 교만해지고 마음이 높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교묘하게 이제 미혹의 영이 들어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교만의 영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은 그 음성이 사실은 사단의 음성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정적인 이미 그때는 명성을 얻었어요. 명성을 얻어서 결정적인 예언적 실수를 합니다. 죽지 않고 살리라 그랬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가정이 어떻게 해요? 파탄이 나고 막 이런 일이 굵직굵직한 일이 뻥뻥뻥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감당이 안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내가 이 모양이 됐지? 하면서 본인도 어떻게 돼요? 스스로도 무너지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한 사역자가 부르심의 자리에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죠. 그래서 한동안 칩과하는 상황도 있거나 또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다시 회복하기도 하는데 회복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왜요? 이미 하나님 정하신 선을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그릇이 중요하고 주님을 관계로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볼까요? 요한복음 5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데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예언학교에서는 이 구절 다 이제 외우셔야 돼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신성을 버리고 저와 여러분 같은 똑같은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사역하셨어요. 아멘. 진짜 하나님이시고 진짜 인간이신데 이 땅에 거닌 동안 신성을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사람으로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들이셨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죠. 아멘.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이렇게 나와요. 왜 예수님이 자신을 나는 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들이라고 했을까요? 아들, 딸인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딸입니까? 아들이든 딸이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했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 없이 많은 일을 하거든요. 근데 하늘에는 기록이 안 됩니다. 하늘에서는 주님과 함께한 것이 기록이 돼요. 아멘. 그래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따라합시다. 사랑하사. 왜 보여주느냐? 사랑하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할 이 비밀을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안 보여줄 수 없다는 거죠. 꼭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왜요? 친구니까. 한 선지자가 비행기를 탔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식간 눈을 열어줘가지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다 보여요. 병든 거, 사업 문제, 뭐 자녀 문제 싹 보여주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가가지고 어떻게, 주님, 내가 저 사람한테 지금 그것을 전할까요? 그 문제에 대한 해법을 알려줄까요? 그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해가지고 예수님 영접시킬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왜 보여주셨습니까? 그러면 너는 나의 친구잖니.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마음에 있는 걸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꼭 본다고 들려준다고 다 얘기하거나 사역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따라합시다. 다. 전부 다 보여주신대요. 그리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보이고 계속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봐야 되는 거예요. 30절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느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니.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뭐 마마보이도 아니고 뭐예요 그러면? 듣는 대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요? 내 뜻대로 예수님도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똑같이 그랬죠.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했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성숙해지느냐, 얼마만큼 그 지경이나 사역이나 삶의 여러분의 현재 위치에서 확장할 수 있느냐는 그 지금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뜻을 기다리고 보고 묻고 응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강력한 파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그래서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요셉처럼 그런 축복의 통로가 돼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밟는 그 땅이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글파 우리 예언팀이 이제 포항 아가페 교회에 갔어요.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그때 한 3명 애들까지 갔죠. 갔더니 제가 참 여기 있을 땐 잘 몰라요. 그냥 분위기가 좋은가 보다 이랬거든요. 갔는데 제가 혼자 갔을 때랑 우리 13명의 우리 강력한 그 중보자들이 함께 갔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냐? 제가 혼자 갔을 때는요, 마른 땅에 저 혼자 물을 주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같이 가니까요, 천국 문화가 그냥 도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이분들이 가는 곳마다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숙소에 있으면 숙소가 천국이고요. 교회에 가면 교회가 천국인 거예요. 갔는데 그 아가페 원장님 그 목사님께서 혼자서 막 준비를 하느라 뭐 정신이 없어요. 라이드 해야 되죠. 뭐 음식 준비해야 되죠. 식당 예약해야 되죠. 뭐 손님들이 뭐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자마자 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1시간 전에 갔거든요. 아무도 없어가지고 제가 뭐 한 줄 아세요? 앞자리 깔판 깔았어요. 깔판 깔고 우리 승만 형제는 이제 무대 세팅하고 그래서 드럼을 또 치우는 거예요. 드럼을 이렇게 이거 그래서 목사님이 저 청년 드럼 칠 줄 아니에요. 그래서 드럼 전문가라고. 정말 잘 친다고. 제가 그랬더니 그 목사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잘 치세요? 그러면 사운드 보세요. 음향 좀 봐주세요. 드럼 못 쳤어요. 아니 근데 정말 가는 곳마다 천국을 이뤄내는 거예요. 한 사람도 파장이 있는데 이런 천국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3명, 5명, 10명 이렇게 무리지어 다녀보세요.
그럼 뭐예요? 문화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 기류를 통째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저희가 인원이 많으니까 식사를 우리가 자비량 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 숙박비도 우리가 자비량 하겠다 그러고 먹는 것도 다 자비량 할 테니까 식당만 소개를 해달라고. 우리 다 알아서 먹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돈 내고 먹겠습니다. 그랬어요. 형편이 어려우니까. 근데요, 갔더니요, 가는 첫날이라고 밥 사주시고 그 다음날부터 줄을 서는 거예요. 우리 13명을 다 사주시는 거예요. 둘째 날은 뭐 먹은 줄 아세요? 소고기요. 소고기 그때 한 40인분 먹은 거지. 50인분, 13명이 50인분 먹었습니다. 50인분. 예? 그것도 한우로. 이야, 우리 범이 형제님 너무 맛있다고 다시 한번 가자고. 막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 다음날은 또 뭐 했죠? 대게. 대게. 그래서 제가 그 노래 좋아해요. 대게 주에. 아니, 한두 명도 아니고요. 단체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문화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저희 부부는 어디 가면 먹을 복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 강사님들 오면 밥 사는 사람이 없대요. 밥을 잘 안 산대요, 사람들이. 근데 저희가 가면 저희 강사 2사람 대접하는 것도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13명, 15명을 그냥 한우 소고기에다가 막 대게에다가 막 오는 날까지도 결국 우리가 소고기 다시 한번 먹으러 가려고 했는데 마지막 식사까지도 어떤 분이 이미 감동받았다고 막. 뭐 먹었죠, 맨 마지막? 복을 먹었네, 복. 이야, 진짜 복. 정말 저희가 복을 받았어요. 원주에 가도 그렇더라고요. 원주에 제가 몇 번 사역하러 정기적으로 갔는데 그 강사님들 3일, 4일 집회하면 식사 대접을 안 한대요, 사람들이. 근데 목사님 이상해요. 목사님하고 사모님만 오면요, 줄을 서요, 사람들이. 그 자르기가 미안하대요. 그래서 2팀 합쳐서 밥을 사고 뭐 그런데요. 여러분이 복이에요. 여러분은 좋든 싫든 향기를 흘려보내게 돼 있어요. 좋든 싫든 여러분의 그릇에 따라 빛의 영향에 따라서 계속 발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보고 행복해지거든요. 변화를 느끼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고마우니까 어둠 가운데 어둠이 짙을수록 빛에 더 이끌리는 것처럼 영적으로 공허할수록, 영적으로 힘겨울수록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빛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사람, 은혜가 있는 사람, 천국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갔는데 사람들이 싹 사라진다. 그럼 누가 문제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온다. 그럼 누구의 복이에요? 탓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금그릇, 은그릇, 동그릇, 질그릇, 나무그릇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크게 가까이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그 빛은 어떻게 해요? 근데 그 열쇠는 뭐냐?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고, 그래서 40편 2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성령의 열매 중에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인내, 오래 참음 있잖아요. 주님이 보신다, 들으신다, 그리고 내게 응답하신다.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주님이 내가 지금은 안 보이지만 내 곁에 계시고 내가 느끼진 않지만 내 속에 거하시고 내가 볼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지금 내 신음조차도 들으신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잔잔한 음악이 있건 없건 상관없어요. 주님 집중만 할 수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 따로 구별된 시간을 내서 주님께만 듣기로 기다리기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그분과 함께 그냥 함께 머물고 그분을 사랑하고 하는 그런 시간만 마련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세요. 모든 종류의 기도를 다 하시되 꼭 듣는 이 소킹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때 받는 계시가 굉장히 좋습니다. 특별히 제가 어떤 중요한 모임이 있거나 혹은 그 사역이 있을 때는 이런 시간을 특별히 가져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갔기도 하고 전날이라도 꼭 갔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시고 아니면 미리 알려주세요. 예를 들면 서천에 우리 집회하러 갈 때 청소년 집회를 갔어요. 두
2년 동안 갔어요. 겨울 집회를 이제 2번 갔는데 처음에 가는데 제 영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마음 단단히 먹으래요. 마음 단단히 먹으래요. 그래서 제가 아내를 태우고 이제 가는데 우리 김전 목사님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여보, 거기 있는 목사님들, 지도자들 보고 사역하지 마세요. 마음 상할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 서천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 그 영혼들 바라보고 보내는 거니까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근데 그 영혼들이 살아날 거예요. 그 영혼들이 회복될 겁니다. 우리 그곳에 있는 지도자들 바라보지 마시고 그 영혼들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갑시다. 제가 받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갔더니요, 제가요, 그래도 사역을 20년 이상 했는데 제가 그렇게 찬밥 대우 받기는 처음이었어요. 저희를 초청하신 분들은 괜찮았어요. 근데 지역, 그 서천 지역 연합성회잖아요. 그러면 많은 교회들이 다 조인했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상 교회에서 차를 운행해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못 와요. 겨울이 방학인데도 못 다니는 겁니다. 근데요, 목사님들 가운데 인사하는 사람도 없고요, 밥 한 끼 같이 하는 사람도 없어요. 심지어는 첫날부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대표기도 하고 사라지시고, 그리고 축도해야 되는데, 축도해야 될 순서를 맡은 목사님들 있잖아요. 축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조금 설교가 길어지니까 그냥 가셔버려요. 둘째 날도 축도하실 분이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있을 때 한 번도 축도를 못했어요. 그 다음에도 똑같았어요. 근데 제가 주님을 기다렸을 때 주님께서 먼저 마음을 단단하게 마음 상하지 않도록, 내가 여기 아니면 갈 데 없나? 내가 이런 대우받고 할 수 있어? 이렇게 그냥 마음 상해버리겠다면 설교를 짧게 한다든지 아니면 다시 안 가겠죠. 그 다음에 다시 초청을 받으니까 그 집회가 끝나자마자 저를 초청했던 목사님 바로 잡더라고요. 또 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대답 안 했어요. 기도 좀 해보고요. 제가 그 초청하신 목사, 잠깐만요. 제가 기도 좀 해보고요. 네. 마음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기도 좀 해보고. 그리고 일단 보류 이제 그러고 왔는데, 또 집에 왔는데 또 우리 김지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사역자가 영혼들 생각해서 가야지, 대접 받으려고 대접을 잘했니 못했니 그거 하려고 하냐고.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서천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심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라고. 그것의 열매로 우리 현주 자매도 서울에 와서 지금 우리 교회로 오게 되고, 미령이도 지금 우리 교회에 오게 됐어요. 미령이가 우리 교회 개척하는 첫 예배 드릴 때 온 거예요. 그쪽 서천 지역의 그 찬양팀이었거든요. 그래서 서울 시립대 합격해가지고 와가지고, 어쨌든 교회를 정해야 되잖아요. 아휴, 전 본전 뽑았습니다. 본전 뽑았어요. 할렐루야. 거기다 현주가 덤으로 왔어요. 덤으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현주 자매가 천안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참 너무 감사하죠. 네,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가장 안전한 자리는 주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입니다. 가장 안정한 자리는 주님께 순종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하고, 자식 때문에 마음 상하고, 또 부모님 때문에 마음 상하고, 또 성도들 간에도 마음 상할 일 있잖아요. 그리고 직장인들, 불신자들, 또 여러 중에 끝도 없이 내가 마음 상한다, 마음 아프다 할 거면 끝도 없어요. 죽는 날, 제가 예언하건대 죽는 날까지 있을 겁니다. 이래서 상처받고 저래서 상처받고 이래서 그렇고 끝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 그걸 하나님께 가져가셔서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 내가 마음이 아팠어요. 힘들었어요. 주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주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세요? 라고 물으면 지금 다르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의 치유하심을 받고, 또 주님의 인정하심을 받게 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또 바로 잡아주시는 그런 경험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소킹 프레어를 제가 한 몇 년을 했어요. 한 4년, 3, 4년 했거든요. 집중적으로 2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3, 4년 했는데 굉장히 속사람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외부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안 받게 돼요. 덜 받게 돼요. 그리고 요동함이 없어집니다. 굉장히 뭐랄까 속사람이 건강해진다 그럴까요? 속으로 내실이 아주 탄탄해지는 그런 강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외유내강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 뭐 저게 기도인가? 뭐 무슨 능력이 나타날까? 뭐 이런데 속은 엄청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파하면서 산에서 부르짖는 기도는 어둠을 쫓아내고 뭐 강력한 권세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요. 또 금식하는 기도는 흉악의 결박을 끊고 뭐 정말 초자연적인 돌파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기도마다 나름대로 특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기도를 동원해서 우리가 어떤 모양이든지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특별히 우리 이곳에 있는 대부분들 리더들이신데 지도자들은 주인의 음성을 듣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배운 게 있어요. 그때 이후로 이제 이걸 알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하느냐 강권적으로 시키지 않으면 일을 안 벌여요. 그러니까 제가 개척한 지 2년 됐는데 이제 2년 가까이 되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프로그램 안 만든 거. 그리고 저희 교회는 수련을 하든 다 즉흥적이에요. 그냥 즉흥적이에요. 그래서 몇 달 전에 그 일정을 못 빼는 사람들은 참여를 못 해요. 그 부분 되게 죄송한데. 죄송한데. 그러니까 일을 안 만드니까 일단 스트레스가 없고요. 그리고 교회 오면 굉장히 평소에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에너지를 집중해서 쏟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효율은 극대화되고, 그리고 행복하고. 제가 이제 요번에 여러 지도자들을 만났는데 제가 개척했다 그러니까 물어요. 어떠냐고, 목회 많이 힘들지요? 뭐 이렇게 물어요. 제가 뭐라죠? 아니요. 너무 행복해요. 왜 그러냐고. 제가요, 이렇게 목회였으면요, 10년 전에 했을 걸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아멘. 아니, 예수님 만나면 불쾌해요? 예수님 만나면 행복해지잖아요. 천국 복음 들으면 기쁘고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죠. 예수님 만나면 울상이고, 정죄받고, 찔리고, 꿀리고, 이런 느낌 들면 어떻겠어요? 안 가겠죠. 교회도 마찬가지. 오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기뻐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또 서로가 서로 만나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나의 기쁨이 저들에게 있도다. 성도가 성도를 만나는 게 기쁨이고 행복 가득해야 되죠. 이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근데 이게 특별해져 버렸잖아요. 그만큼 종교의 영에 많이 교회들이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것에 대한 확증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면 굉장히 이렇게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직분 안 불러줬다고 삐지는 사람 많거든요. 우리 정민경 목사님은 이번에 우리 의전 보조로 이렇게 같이 사역을 갔는데 이전에 만났을 때는 다 전도사님이었거든요. 5년 전인가 그때는. 그러니까 정민경 목사님과 정전사님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기분이 되게 좋더래요. 왜냐면 그때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 어떤 그런 느낌들을 하면서 그리고 내가 목회자가 됐는데도 이런 직분에 누가 잘못 불러줬다고 해서 내가 마음 상하지 않는 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한나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전도사, 강도사 시절과 그러니까 안수받기 전과 목사로서 안수받기 전과 이후가 달라지지 않은 사람들이 다 바뀐대요. 안수만 받으면 이상하게. 근데 유일하게 달라지지 않은 두 사람을 봤대요. 지금까지. 정 목사님하고 저래요.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니 여러분 제가 동기 모임 가면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안수받고 난 다음부터는요 자꾸 대우받으려고 그래요. 대우받으려고 그러고 감히 말이야 평신도가 말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다 똑같이 눈 두 개 콧구멍 두 개 입 하나 있는데 왜 저러시나 나는 이상해져 가는 거예요. 괜히 뻐기고 이래요. 특히 큰 교회 부교육자 가는 사람들. 참 이상해지더라고요.
사람은 다 똑같이. 오히려 하나님 세우면 세울수록 더 겸손하게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그게 뭐예요? 속 사람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자꾸 타이틀을 원하는 거예요. 네. 우리 김포 지역에 조기 축구회가 되게 많은데, 연합회 회장하려고요,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연합회 회장 되죠? 그러면 구의원, 시의원 나갈 수 있대요. 그 구의원, 시의원에서 잘하면, 그 다음 위에 뭐예요? 도의원인가? 뭐 이렇게, 거기도 나간대요. 이게 조기 축구회 연합회 회장이 보통 자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난 아니에요. 서로 얘기하는 거 보면 난 속으로 막, 아이고, 저것도 자리라고 싸우고 있네. 막 이러고 있는데, 막 자기들끼리 심각해요. 그래서 막 쪼개지고 또 쪼개지고요. 막 교회랑 똑같아요. 막 쪼개지고 막. 그래서, 야,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 안정감을 타이틀에 두지 마세요. 그리고 진짜가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을 알고 진짜 하나님 인정하시고. 그러면 저는 솔직히 말씀 지금 목회를 내려놔도 행복해요. 그리고 그냥 저희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끼리 모여도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거기에 어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이 종교 활동을 통해서 수입이 안 들어오더라도 나는 그냥 뭐 노가다를 하든 뭐 번역을 하든 아니면 그냥 다른 사람 밑에 가서 뭐라 그러죠? 이렇게 뭐 돕는 일을 하든 뭘 해도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신다 그러면 저는 행복합니다. 내가 꿈도 못 꾸는 그냥 정말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 감히 만날 수도 없고 만나고 그런 내가 어떻게 대할지도 모르는데 주님이 만나라 그러면 그 일이 만나는 게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가 평소에 가까이 하기도 싫고 어려운 낮은 자리에 있고 정말 냄새나고 사회에 버림받은 그냥 소외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존귀에 처할 줄도 알고 멸시에 처할 줄도 아는 정말 어떤 위치에든지 자족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 나를 아신다 그러고 이름으로 아시고 나도 주님을 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강한 정체성들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이게 모든 관계부터 오는 힘이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함,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에서 오는 것인데 이것이 견고하게 얻을 수 있는 기도 중에 하나가 소킹 기도입니다. 젖어드는 기도. 하나님 임재에 젖어드는 기도. 이게 안 되면 자꾸 타이틀 따져요. 나이가 들수록 명예욕, 자리욕, 그리고 그 어떤 사회적 위치나 이런 욕구들이 남자들은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조기축구 회장이라도 돼야 돼요. 지금 우리 조기축구에도 한 50명 되거든요. 그냥 보통 사이즈예요. 근데 연말 되면 그 회장 새로 뽑는다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작년에도 그러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회장님이 굉장히 나이가 있으시고 점잖으세요. 그 예의가 바르시고. 우리가 존경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밀기로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그 자리 찾으려고 막 빨리 저분 온갖 수단을 다 그걸 끌어내고 자기들이 하려고 막 그래요. 그래도 안 되면 쪼개나가고 막 이러거든요. 왜요? 건강한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 주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가 있으면 남이 뭐래도 별로 신경이 안 쓰져요. 그리고 그냥 한 번뿐인 삶 주님과 동행하는 게 즐겁고 주님이 미흡하지만 주님께서 어떤 일을 시키시면 그 일에 순종하는 그 일을 받아들이는 걸 즐거워하면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그 충성함 보시고 조금 더 큰 일을 맡기시면 작은 일 충성하듯이 똑같이 그 일에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무 우리가 그 큰 비전의 허황된 꿈 때문에 오늘의 지금 주어지는 어떤 축복들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 가도 행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행복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행복하고 집에 가도 행복하고 차를 타도 행복하고 배가 불러도 행복하고 금식해도 행복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이 원팅 컨퍼런스 갔다 온 다음부터 우리 천유리부터 해야지 애들이 계속 찬양을 불러요. 우리 천유리가 아까도 저기 있는데 계속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저 따라 불렀더니 목사님 틀렸어요. 가사가 그게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바로 교정해 주더라고요. 미안하다.
내가 틀렸다, 미안해. 그러지. 아멘.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실습을 시켜야 되나? 막 이렇게. 예, 실습을 해야 되겠죠. 예, 조별로 했나요? 예, 그래서 조별로 안 하려고요. 우리 승만 형제 앞으로 나와주시고. 예.